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운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요.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피조물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 답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인류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기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무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또 마음에 심한 자책감까지도 갖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 가운데 얘기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마치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단어를 2개 바꾸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존 파이퍼가 말한 그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자면 enjoy to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glory to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영어를 잘 알기에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단어는 동일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는 그 말과 똑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선한 행동을 한다든지 다 좋습니다마는 정말 그 모든 일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자문자답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대 50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 맞습니다, 난 최고의 만족으로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 2, 3번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선교사님, 그 세미나에 갔던 강사님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썰고 낯떠른 땅에 가서 거기에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그리고 또 물질도 후원하던 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예고도 없이 그냥 끊어버리고 이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늘 때가 되면 모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위해서 세미나도 갖고 자체 부흥회도 갖고 그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얻기 위하여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강사님을 모셔서 강사님이 첫날에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한 선교사가 옆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서 감격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선교사님이 또 얘기하기를, 저요 이제는 은혜 받기도 무서워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은혜 받기도 무서워요. 여러분, 이 강사가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마음이 다 상한 심령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다친 마음이 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힘을 줘야 될 것인가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낙심된다, 힘들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지쳤다, 더 이상 은혜 받는 것도 두렵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이 저한테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설교할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난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구 편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그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하고 지쳐있는 것은 사람의 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야, 나도 너 변화시키는데 지쳤어.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지쳤어. 이제 내가 너에게 뭘 한다는 게 내가 참 무섭다. 너에게 대해서 이제 나는 손들고 나는 포기하고 말 거야. 하나님이 만일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신앙 위에 쓰시겠어요? 믿음에 쓰겠어요? 여러분들 능력 갖고 나가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건 그때로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0.1%라도 여러분들에게 나 지쳤다, 나 힘들다, 나 못한다, 겁난다, 너희들 보기가 겁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아예 여기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지,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하시며 우리가 지쳐있고 피곤할 때에도 뒤에서 늘 응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수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지친 것은 내 편이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왜 우리가 지쳐야 되느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막 그 속에서 끌어오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워서 박수치며 찬송 부르다가 그 다음날 그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고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그러한 각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런 각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선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시장하여서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꺾어다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옳다 잘됐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기를, 안식일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요? 라고 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인의 그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이 밀을 꺾어서 먹은 것, 그것이 범죄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이 이 배고프게 될 때는 그 밀밭에, 타인의 밀밭이라도 들어가서 그걸 먹는 것은 허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밀을 꺾어 가지고 그걸 손으로 비벼 가지고요, 거기다 알곡을 갖다가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 비빈 것, 비빈 게 문제가 되는 게, 비빈 게. 남의 타인에 가서 그 곡식을 꺾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빈 거. 여러분들 이 비빈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왜? 일하지 말라. 단순히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비빈 것은 탈곡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탈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은 지팡이를 짚는 데에 땅이 파인다는 거예요. 땅이 파이는 것은 바로 경작하는 것과 똑같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절친인 아주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몸을 피하라. 그러니까 자기 절친 요나단을 피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노비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 노비라고 하는 땅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거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 그룹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이 항상 그 전쟁에 나갈 때면
아히멜렉에 가서 기도를 받고 그 일행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갔습니다. 영적인 기운을 받고 나간 거죠. 그랬을 때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필해서 이제 그 인생에 정말 역경으로 접어들었을 때 정말 여기에서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 제사장에게 여기 먹을 게 좀 없습니까? 우리 일행이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뭘 줬냐면 성전에다가 바친, 하나님에다가 바친, 먹을 것이 없고 남은 거라고 하는 성전에 바친 진설병, 떡을 갖다가 그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준 거예요. 주면서 단 한 가지 조건, 내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느냐? 없다면 먹어라.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줬어요. 여러분,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서 이 다윗을 도우려고 그 진설병을 주었을까요? 그러면 아히멜렉이 법을 어긴 거네요? 잘못된 사람이겠네요? 그러면 비난받아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21장, 아니 사무엘상이 끝나기까지, 아니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이 아히멜렉이 잘못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그 의도와 정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도와 정신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에 그릇에 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본질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율법에 정통한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이 율법의 밑바닥 근거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이 뭔가,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거 이외에 수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계명이 만들어진 것이지 다른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그 밀이삭을 뜯어먹고 한 그 제자들의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보시오, 이 율법의 정신이 뭐요? 이 율법의 정신은 그 밀밭 사이로 들어갔을 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배고프면 그걸 먹게 하는 것이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이요. 이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 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쉬셨어요.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쉬셨어. 여러분, 그러면 쉬신 이유가 뭘까요? 1번, 천지를 창조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들어가서 주무시기 위해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셨다. 2번, 재밌게 놀라고 쉬셨다. 여러분 몇 번이? 다 틀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요, 주님께서 쉬기 위해서 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피조물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그 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 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쉼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나서 피곤하면 주무시는 하나님이면은요, 어떻게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곤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시고 그 쉼에 대해서 사역을 또 하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치유하는 일입니다. 회복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뭘 했느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고쳐준 것 갖고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양보다 더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한 것, 바로 우리의 안식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에 잘못된 생각 갖고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종교적 의무인 것처럼 생각해서 주일날에 와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권고함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무엇입니까? 옛날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제정하여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안식일,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모일 때 거기에 진정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즐겨라!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요, 요즘 중국보다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뻥뻥 3대1 뭐 나중에는 막 자책구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속이 화가 나는데요. 근데 문제가 어딨냐? 우리 이 축구를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비록 쫓겨나갔지만 슈툴리케. 뭐가 수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축구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막 어린아이로부터 대학교까지 가서 축구부에가 들어가면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축구를 즐길지는 모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안식일 다 뭐 지키고 기도하고 뭐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즐겨야지요. 안식일은 의무가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지키십시오,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감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근사한데 가서 식사를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만 이 교회일 또 노회일 뭐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갈 때 우리 아내에게 꽃다발이라도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꽃을 사고, 그리고 또 카드까지 썼어요. 그 카드 안에다가 아가서에 있는 말씀, 내 신부 아무개, 내 사랑하는 어여쁜 비둘기야 눈과 같은 왜 오글거리세요? 네? 썼어요. 케이크도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띵동 문이 열자마자 여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I love you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쫙 읽어가면서 여보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하질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꼭만 전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꽃을 사고 카드를 쓰면서 제 마음속에는 의무감에 시달렸을까요? 기쁨에 그 모든 글을 썼을까요? 주여, 저 기뻤어요. 가슴 설렜어요. 예? 그래서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요, 꽃을 전달해 주는데도요, 웬 꽃? 응? 꽃마다 돈으로 주지? 이런 얘기만 안 들은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자, 제 얘기는 좀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과 여러분 의무와 여러분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기뻐함으로 하는 것과 의무로 하는 거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억울한 소리 들어도 고마워요, 기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의무로 하는 것은요, 반드시 권리를 주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밥했는데 말이야, 내가 한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말이야, 내가 한평생 뭘 했는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내가 한평생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내 권리, 내 주장, 내 생각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를 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뭐 한다고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걸 의무로 하고 내 기쁨이 없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얼마나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식일이 종교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조 중에 주신 Enjoy to God, 하나님을 즐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한 거예요. 야,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 때마다 사람을 고치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최고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제가 표준 세번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3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유다야, 내 안식에 발길을 삼가여 여행하지 않고 나의 거룩한 일에 내 쾌락을 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며? 즐거운 날.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고? 즐거운 날. 아니, 즐거운 날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즐거운 날 이겁니까? 다시 한번, 안식일을 즐거운 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여러분,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기세요. 여러분, 내 멋대로 하지 마세요.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안식일을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야.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고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복 받는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야.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내가 복 받고 살아가는 거, 내 영혼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야. 얼마나 귀여워. 제가요, 저 예전에 그 남미의 볼리비아 선교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말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번 말을 타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처음 타봤습니다.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뒤에서 제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올라가지고 탔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저 땅이 밑에 있더라고요. 말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겁이 나니까 이 말을 타는데 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 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엉덩이를 안장에다 바싹 붙이고 그리고 양 다리를 갖다가 이 말의 배를 꽉 눌러가지고 그냥 뭐 자기 힘을 다해서 가려고. 근데 말이 움직이는데요, 그렇게 가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이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가면서 말이 엉덩이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제 엉덩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말 엉덩이가 더 세겠습니까? 제 엉덩이가 더 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부 예배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엉덩이가 더 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도대체. 그래서 그 말을 타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막 꼬리뼈가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은 엉덩이로 타는 게 아니고요, 허리로 타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맡기세요. 그러더라고요. 힘을 빼고 허리로 타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좀 민망하게 그 허리에다가 딱 대고 그냥 거기 맡기니까요, 이 모양이 되더라고요. 이 모양.
그 운동이 되는구나. 그게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돼서 말과 함께 일치가 돼서 가니까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물결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힘 빼세요. 힘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종교적 의무로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몸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리듬을 타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리듬을 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서 나갈 뿐이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은 바로 그런 것이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즐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식을 주신 주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 윌 스미스라고 하는 그 영국 배우가 있죠. 흑인 배우. 그 배우가 출연한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을 찾아서의 영화에 이 가드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래서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자기 지갑에 보니까 22달러밖에 없어요. 아주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노숙자 쉼터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외모로 보기엔 노숙자지만 난 노숙자가 아니야. 난 희망이 있거든 하면서 늘 희망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투자 회사에서 인터뷰가 온 거예요. 한번 면접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그 면접실로 들어가는데 그 면접관이 보면서 너무 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이보게나, 자네 그 꼴이 뭔가? 자네가 만친 나하고 바꿔서 자네가 면접관이라면 와이셔츠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속옷바람에 온 자네를 갖다가 내가 고용한다고 하면 이 회사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 그러겠나? 어떻게 와이셔츠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한 넌닝굿바람에 온 사람을 갖다가 회사에다가 취직시키냐고 그랬을 거 아니냐? 당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녀석은 와이셔츠는 입지 않았지만 속옷은 멋있게 걸쳤구만.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면접관의 마음에 팍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취직에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투자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잘해서 취직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취직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말이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긍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숙자의 삶을 살더라도 난 희망이 있어, 난 소망이 있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머가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도 아무리 노숙자를 살아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확장 열리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 최고의 목적을 주셨어요. 최고의 만족함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기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믿음이 즐기고 기쁘고 즐겁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억울한 일이 달아도 어떤 힘든 일이 달아도 나 혼자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거 감사하지요, 기쁘지요, 그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안식일,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안식일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주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50%는 두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안식일 주일이 두렵습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과 설렘으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